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모두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기쁨이 되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온전하게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서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 시편 127편,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7편, 128편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까지.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작정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네게 보이리라.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또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또 확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배우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전체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날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흠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고 또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태어났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구은봉이가 7년이 되면은 매미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구은봉이로 있다가 갑자기 매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점점 매미가 되다가 매미의 모습을 가지다가 이제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됩니다. 구은봉이가. 이제 기어다니는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점점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고 어느 날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돼서 날아갈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이 육신까지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과 생활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산다면은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님 앞에야 가겠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문제가 됩니다. 구은봉이가 아직 매미가 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강제로 그 안에서 있는 걸 끄잡아낸다면은 문제가 생기겠지 않겠습니까? 그 점점 매미가 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껍질이 벗어야 되지. 아직 매미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그냥 면도칼로 싹 잘라가지고 그냥 끄잡아낸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성품들이 덜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 가는 문제는 없지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행한 대로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칭찬과 책망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올바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 생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삼각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끼리의 교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자기 가족끼리라도 남편과 아내에도 육신적으로 교제가 돼도 이 영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만 그 교제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제를 올바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 안에서 이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체,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몸 안에 모든 것이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를 공급하고 또 피가 온몸에 통하고 육신이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머리서부터 사실은 이 공급이 온몸에 공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그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제에서 떠나면은 그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공급을 받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보호와 다스림과 모든 공급을 받음으로써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 교제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갑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교제 끊어지면요,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 영적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불황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품을 떠나야 했으면 그때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제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되는 것처럼 이 교제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하면서 수원에서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서로 이야기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고등학생들 한참 사춘기에서 생각도 많고 또 반항심도 있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아주 위험한 이 고비를 지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잘 그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이심이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도 해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아이들이 말이죠, 그냥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다 필요한 거 다 주고 학교 보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갖다 줄 돈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지 멋대로 살려고 가서 나중에 전화 한 통 오기를 내 어디 공장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차도소에 있어야죠. 집 떠나는 그날부터 고생이죠. 그런데 고생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심리입니다. 그게 오래 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 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이죠,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은 우리 영혼만 잘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영혼만 도와주시고 육신을 내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구하노라. 영혼이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되면은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있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교제. 이거 복음 깨닫듯이 이것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실패거든요. 제가 구원 받을 때만 해도 지금부터 32년 전,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저도 며칠 전에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렸는데 어제 전보가 왔어요. 목사님 거듭난 것을 축하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또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내일이 32번째 거듭난 날이시죠. 제가 깜짝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면은
참 그날 구원받은 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위에 지금까지 참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도 별 후회할 것 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예. 구원은 받았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교제라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자,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예? 구원받기 전부터 한 2년간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자, 용문산에도 갔다가 삼각산에도 갔다가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예? 금식도 해봤다가 예? 성경책 한 권 들고 말이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 충청도 전라도로요. 이 강원도만 별로 못 가고 실사이 없이 어느 곳에서 일주일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제 혼자니까요. 성경 한 권 들고 그 4년간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헤맸지만 저는 4년 헤맸습니다. 4년. 예, 하나님께서 좀 봐주신 거예요. 제게 40년을 헤매라 그러면요 늙어 죽어버리니까요. 예, 4년만을 딱 헤매가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그 힘을 다해서 어떤 그 고난과 희생도 다 각오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4년 후에 발견한 것은 뭐냐?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죠. 신앙생활도 안 되죠. 성경도 이제 깨닫는 것도 문제가 되고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예.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보살핌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돈 벌어 가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다시 이 교제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비로소.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성경을 깨닫고 다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뭔가 되어간다는 거.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순리적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눈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귀가 할 일이 있고 손이 발이 할 일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 지체의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 몸 안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돼요. 예. 이 몸 속에는 머리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몸 속에 힘이 있잖아요. 주먹이 꽝 치면 이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이 끊어버리면 이 주먹에 힘이 있겠어요? 몸 안에 힘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몸 안에는 이 몸 전체에 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만 있어도 안 되고 입만 있어도 안 되고 몸 전체에 필요한 게 다 있음으로써 머리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 지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할까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전도하려면 이제 신학교 가야 될 텐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들 길러가지고 아들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텐데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건 줄 알아요. 제발 저는 말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잘못하면 하나님 일꾼 되는 것보다는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멀리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 예? 입이 할 일은, 입이 하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입이 뭘 먹습니다. 손이, 야, 니만 먹나? 나도 좀 먹자. 그러면서 손이 쪼물딱쪼물딱 밥을요. 안 되죠. 입이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지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손이 들고 설교할 때 막 흔드니까, 예? 야, 손 니도 하느냐? 니만 하느냐? 나도 하자. 발이 말이죠. 발이 여러 번 하고 발을 떨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아주 보기 싫어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 아주 쉬워요. 그것만 발견하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그 머리에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자, 마디를 통해서 머리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을 도움을 받고 또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예. 지체의 분량대로요. 예. 입이 할 일, 눈이 할 일, 손이 할 일, 그 각 지체가 할 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개인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그럼 내가 손인지 발인지 입인지 뭔지 어떻게 아느냐 그예요. 예, 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예, 그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길 때도 있고 맡기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돼요. 예. 전도하는 일이든지, 예? 또 봉사하는 일이든지, 예? 또 심지어는 뒤에서 뭐 구전일, 청소를 하는 일이라든지,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할 일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이 할 일이 있고, 예? 주일학교 반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는 또 찬양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성도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들 그래요. 우리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뭘 할 거냐고. 예, 할머님들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예. 저는 자주 그런 거 직접도 듣고 편지로도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예.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참 중요하죠.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바울이 받은 그 은사,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은 그 은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전도하러 갈 텐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전할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그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교제를 떠나서 뭘 할 겁니까? 교제 떠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실면다. 이 손가락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나 이 몸과 지체의 비유나 같습니다. 이 지체는 이 몸에 붙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떨어지면 그날 그 시간부터 죽어요. 몇 시간 지나가면 다 죽어버려요. 요즘에 손가락 탁 잘라지면요, 그걸 딱 떨어진 걸 딱 가지고 빨리 가면은요, 이거 딱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택시 타고 가다가 손가락 잊어버렸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 그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죽어버리니까 안 돼요. 빨리 이제 봉합 수술하면은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조직이 다 붙어서. 이 교제에서 떠나버리면은 얼마 있으면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 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죠, 물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교제 안에서의 머리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것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몸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랬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리라.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동안 이 교제 안에 붙어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나는데도 그냥 내 할 일 아무것도 모르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뭘 하라고 많이 얘기 안 하시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할 수 있는 일을, 특별한 일들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합니다만은 대개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많은 분들 일일이 뭘 해주시오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참 문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집안에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물건, 어디에 필요해도 필요하니까 갖다 놨겠지, 필요 없는 물건을 그 뭐하러 쓸데없이 갖다 놓은 거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순이 없습니다. 이 몸 지체 안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발가락, 새끼 발가락, 거기 붙어있는 발톱까지 필요합니다. 발가락 하나 없어봐요. 그 사람 걸음걸이가 이상합니다. 발톱이 하나 빠져도 이상합니다. 벌써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양보하지도 말고 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 지체로서 할 일일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저리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것은 작게 보이고 옆으로는 넓게 보입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자마자 하면서 이 세상 것은 조그맣게 보여요. 전에 크게 보이던 거, 그 때문에 웃고 울고 마음 조이고 애태우고 하던
그것이 신앙이 쭉 성장하면서부터 점점 시시하게 보여요.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넓게 보입니다. 넓게 보인다는 말은 책임감이 커져요.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 구원받는 것이 큰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면은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이라는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지방에, 더 나아가서는 온 나라 안에, 나아가서는 멀리 외국까지. 요한 웨슬리는 이 감리교 창시자지만은 그 자기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 예? 어느 지역에 교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예? 당연한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그 책임감이 그만큼 커집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식구가 몇 식구입니까? 글쎄요, 몇 식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기 가족이 몇 식구인지도 모릅니까? 예, 자꾸 많아지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 말이 뭐냐면 이 교회 식구를 말해요. 교회 식구. 예. 그게 자기 가족을 돌보는 만큼이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돌아봐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물론 하는 일도 점점 달라집니다. 예, 그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도 맡깁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바울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바울사도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바울사도는 이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잘 관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입이 할 일을 손이 할 수 없어요. 손이 할 일을 발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형제가 할 일을 자매가 할 수 없고 자매가 할 일을 형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할 일을 제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또 다른 사람이 아무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잘 생각하는 게 그게 마땅히 생각할 것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이상도 말고 그 다음에 그 이하도 말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 이하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은 그건 교만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일, 그 위치를 잘 지켜서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됐다. 우리 많은 사람이
다 합해서 한 몸이고 또 서로 지체입니다. 예? 이 서로 지체라는 것은요, 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얼굴이 더러면 씻어줍니까? 예? 그럼 발이 없으면 뭐 물 있는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서로가 필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구는 똑같지만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은 믿음이 무슨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또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만큼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참 고맙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요, 그저 솔선해서 말이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요. 예? 깨끗이 청소를 하는 사람, 스피커를 소리가 나오도록 잘 나도록 그 손을 보고 신경 쓰는 사람, 예? 미리부터 사람을 약속을 해서 모시고 오는 사람, 집회할 때마다 자기 시간을 온전히 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또 그 집회를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준비해서 찬송을 불러주는 사람, 예? 그 뒤에서 청소하는 사람, 구전 일을 하는 사람들요. 그런 건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싹싹싹 움직입니다. 우리 여름 수양회 때 한 5,000명, 6,000명, 예? 지난번은 그 안에서 숙식하는 사람만 6,000여 명이 됐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시죠.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말이죠. 예?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주일학교 가르치는 사람, 성가대 하는 사람, 뭐 숨어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 뭐 그 말 안 해도 그냥 자기 할 일 알아서 착착착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예.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 위로해 주고 붙잡아 주고, 잘못된 것도 또 권하고,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 물질적으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뒤에서 교회를 구석구석에 돌아보는 일입니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구석구석에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뒤에서 찾아주고, 구석구석에 교회를 돌아보는 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각각 할 일이 있다고요. 예, 이 교제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지체가 있어요.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써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무리를 탁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되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교제 안에서 붙어 있으면 주님께 쓰여집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으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여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내 가운데 아닙니다. 내 속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교제를 떠나면은 주님의 능력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 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교제 안에서
모두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의존합니다. 서로. 예? 손이 발들어 너 필요 없다고. 응? 눈들어 필요 없다고. 뭐 서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서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 자매도 있어야 되고 형제도 있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타나는 일, 숨어서 보이지 않는 일 전부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 하는 것이 이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이것이 이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함께 머리의 뜻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다. 붙어 있지 않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사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두셨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그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형제자매가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자기 가정에 아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까?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 가는지 겨우살이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는지 병이 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자기 가정을 서로 가정 문제를 알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알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 후에는요, 자기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그 지체로서요, 어떤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린애 잠깐만 안고 나가실랍니까? 다 같이 성경 한 곳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이 교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압니다. 과거에는 이뤄진 양처럼 목자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도망가는 양들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이뤄진 양들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온 양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한 분이고 이제 한 목자에게 돌아온 우리가 한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이방인을 말합니다. 온 세계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한 목자. 목자는 한 분입니다. 그 한 무리입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물론 이 목사를 목자라고 한 것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게 목사를 영어로는 세퍼드라 그래가지고 이 목자라고 해서 목자. 주님이 선한 목자신데 그 주님의 그 양들을 이제 돌보는, 그래서 양을 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주님의 양을 주님을 대신해서 돌아보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인도하는 그 역할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에 그 장로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자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목자가 가면은 제일 앞에 굵은 양이 가고 뒤에 다른 양들이 쭉 따라갑니다. 자,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1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목자를. 그래서 우리는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무리를 이로써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어떤 가끔 야 나도 목자다 하고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양은 안 따라갑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사실인지 시험을 봤답니다. 예. 그 목자처럼 옷을 입고 목자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목자가 든 지팡이 자기 키보다 더 큰 거 위에 꾸정하고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거든요. 예, 이 꾸정한 그 지팡이는 너무 빨리 가는 양은요, 목을 딱 끌어가지고 야, 좀 천천히 가자. 그리고 구렁텅이 빠지시면 목을 딱 끌어가지고 끌어당기고, 좀 너무 더디게 간다든지 옆으로 가면은 막대기로 탁탁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걸 딱 들고는 이제 그 목자처럼 음성을 내면서 이제 가니까요, 이 양들이 끼어떡 하더니 그만 도망가더랍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목자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여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가 지가 지어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이 되는지 잘못 전해지는지, 주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진다면 그건 타인의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입이 맛을 변별하는 같이 기가 말을 분별치 못하느냐 아니하느냐. 음식을 먹다가 좀 상했으면요, 입이 즉시 맛을 분별해 이상하다 탁 토해버립니다. 이 기도요, 말씀을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 가서도 들어도 좋고 저기도 좋고, 뭐 박 목사 말도 좋고 이 목사 말도 좋고 김 목사 말도 좋고 박 장모 말도 좋고 문아무개 말도 좋고, 뭐 하여튼요 비슷한 성경 얘기하면 다 좋대요. 다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뭐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벌써 바울 사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 들어보면은 딱 분별을 갑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비슷한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에는 그렇게도 잘 들리던 말씀이 딱 안 들어옵니다.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고 했다가 뭐 신령한 얘기했다가 육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속상해서 못 듣는 거예요. 듣다가 그냥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사람은 야, 이상하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판단이 가고 분별이 가고 이 말씀이 그대로 귀에 탁탁 안 들어오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서 그래요. 귀머리가 열렸거든요. 소경이 눈 떴고.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명동을 지나가는데요, 소경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소경이에요. 한 사람이 전봇대 부딪히니까 탁탁탁탁 부딪히. 한 사람이 자빠지면 같이 자빠지겠죠.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눈 떴다가 봅시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눈 뜬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 눈 뜨니까 여보 당신 보이 소경이구만.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가겠어요? 눈 뜬 사람이 소경이래 이래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보씨 이제 당신 나 따라갑시다. 안 따라간다면 당신 볼일 뭐라고.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따라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우대에 빠진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영생의 말씀이 계시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배당 큰 거 웅장한 거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목사님이 잘생긴 거 박사님이고 목소리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들으라고 갑니다. 말씀 들으라고. 예? 참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요 2시간 이상씩 차 타고 오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예? 제가 가끔 멀리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형제자매들 집을 특별한 일 있어서 간다든지 또 구역 모임에 가면요, 와 이렇게 멀은 데서 오는가 싶은 게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복잡하잖아요. 교통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옵니까? 예? 예? 육신적으로 뭐 볼 것이 있어 옵니까?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음성을 듣고 쫙 따라갑니다. 이 무리입니다. 무리.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우리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날마다 새로운 그 꼴로 먹이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예? 예.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무리가 되어 목자 음성을 쫙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참 들판에 말이죠, 목자가 쫙 앞서가고 양떼가 쫙 따라가는 그 광경,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도 그 중에 주님이 기르시는 한 마리 어린 양이다. 예.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 어둠컴컴한 골짜기 건너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나는 모르지만은 그 골짜기, 그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시는 잃어진 양들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양은 이 목자와 함께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목자가 지켜줍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지켜줍니다. 응? 제가 한번 미국에서요, 호텔방에서 이 텔레비전을 딱 트니까 이 동물의 세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동물 세계가 나왔어요. 참 재미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주 특별한 걸 봤어요. 그 넓은, 굉장히 넓은 들판에 이 덜소떼가 막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그 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말이죠, 뺑 돌아가면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리떼가 있어요. 사자와 이 표범 같은 이런 이리들이요, 딱 엎드리고 있습니다. 쫙 돌아가면서. 가운데는 덜소떼가 있고요. 이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요, 조그마한 그 덜소 그 새끼 한 마리가 막 갑자기 말이죠, 막 그 무리를 떠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 만에 그 어미가 봤어요. 막 또 따라가는 거예요, 어미가. 이제 저쪽에 기다리고 있는 맹수 가까이까지 이제 이거 온 거예요. 이게 뭐 이 새끼가 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룻가까지 범 모습인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 아이 그 하루 강아지가 범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가잖아요. 아 이런 식입니다.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큰 들소들은 알죠. 저게 맹수가 기다리는 거. 이 무리만 떠나면은 그 맹수의 밥입니다. 그래 이제 그걸 뭐 놓칠세라 맹수가 쏜살같이 가서 탁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어미 들소가 막 와서 막 결사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딱 물었다가 두 번이나 물었다가 놓쳤어요. 이 맹수가. 그 다음에 뒤에 다른 들소들이 쫙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새끼 한 마리를 이 두 번이나 물렸던 이 들소 새끼를요 싹 포해가지고는 싹 몰고 무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마터면 밥 될 뻔했습니다. 그 무리가 안 있으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와 이것이 우리 교제하고 똑같구나. 이 교제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지 거기서 개인이 떨어지면요 그냥 당장 맹수 밥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그랬잖아요. 예.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오다가 뒤에 처진 사람, 그 물에서 떨어진 사람 아말렉 군대가 와서 때리 잡아갔잖아요. 예? 그처럼 이 무리에서 떠나면은요 마귀의 밥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두고 보십시오. 이 교제 안에서 떨어지면은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혼자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살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 가까워지죠. 예. 그럼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소유에 있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되고 교제에서 좀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그냥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됩니다. 교제 안에 들어오도록. 예. 구원받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 안에서 붙잡아 주는 거. 자, 구원받았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럴 수는 없어요. 예. 몰라요. 마귀 받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천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 안에서 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쫙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공부합시다. 자, 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까지 너희에게 알리신다. 자,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이 교제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교제를 떠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물론 성령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너희 안이라는 것은 이 요한 1서는 교제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제. 이 교제 안에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 거한다.
그 하나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삑 둘러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막 말하고 또 한 사람 일어나서 말하고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선생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을 전할 필요가 없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뭐 학문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에게 도와줄 말을 알게 해 주십시오. 먼저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학자는 잘 알아듣잖아요. 보통 사람 못 알아듣도 학자들은 빨리빨리 알아듣습니다. 학자의 귀가 있어야 학자의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뭐 연구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 유명한 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배운 거.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면 그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정상적인 그 가르침이 아닌 것이 들어올 때는 잘못됩니다. 엉뚱한 교리가 들어오고 인간적인 교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이라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생활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된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정상적인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그 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 있지 않고 그 가르침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몸 밖에 있었다는 걸 발견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한 지체로서의 자기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제 안에.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잠언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뭐 이것이 숫자가 많다고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든 적든
그 거듭난 성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무리,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무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예. 이 무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요, 이 무리를 떠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 살게 됩니다. 무리에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이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온갖 참 지혜,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를 떠나면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온갖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혼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 깨닫지만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 그걸 점점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갑니다. 깨달아 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제를 떠날 때는 당장에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에 빠집니다. 요즘에요, 로마서 7장에서 8장, 그래가지고 로마 7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로마서 7장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응? 구원받은 사람이 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고 내 속에 다른 법이 그 법과 싸운다 그래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싸워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인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 들을 때는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멘 하고 그런 그 시간 딱 지나고 계단에 딱 내려가면은요, 언제냐 그러냐 싶게 딱 보이는 것이 세상이 보이거든요. 좋은 옷 보면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자동차 보면 자동차 타고 싶고, 좋은 집 보면 그 살고 싶고, 뭐 세상 것, 그건 뭐 그 당연하지만은 그것이 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력이 있어 보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것을 제한하고 이걸 희생하고, 육신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이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세상을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즐거움도 육신의 자유도 이걸 제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자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그것을 딱 가로막아서 못하게 돼요. 아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각오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속에,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로마서 8장 1절에 딱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오랫동안 제게 어떤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육신의 속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이게 좀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걸 딱 붙잡고는 못 떨어집니다. 우리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잡고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맥을 못 춘다. 그게 해방이다 그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랫동안 그게 숙제였습니다. 저도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래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고맙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 거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바로 이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이 교제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할 때에 내 육신의 소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은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 때문에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걱정할 거 없이 가만히 교제 안에서 지나보세요. 계속 말씀 배워보세요.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그것이 이상하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병이 나왔듯이 말이죠. 없어보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자기도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그 안에 이 교제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딱 잡아버린 거예요.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형제자매가 서로 살아가고 복음을 해서 순종하고 주를 해서 살아가는데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져요. 곁눈질 할 시간 없어요. 예? 알겠습니까? 그 교제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교제를 떠나서 여러분 얼마 동안 이 교제를 딱 떠나서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결심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예?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제 안에서 되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네. 이 교제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딱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그 능력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 그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왜? 성령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제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교제 안에. 그 교제 안에 사는 생활이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제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진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환의 지체로서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2장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집회 장소 공사가 지연돼서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11월 말 이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주 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공사가 아직 끝마무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서 교회당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껴있고 그래서 집에서 못 쓰는 수건 하나씩 가지고 오셔가지고 함께 가셔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구역장들께서는 안내석 뒤편으로 10분간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서 오신 형제님들 오셨으면 사무실로 잠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교사는 말씀 끝난 후에 302호실에서 1시 1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머릿돌 배포가 있겠습니다. 상구역 형제 모임이 11월 4일 금요일 정문성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김봉순 자매님 나오셨으면 박선주 자매와 정수자 자매님이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카드를 분실하신 분은 안내석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구역 모임이 11월 1일 화요일 천호동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5679역 구역장님 오셨으면 안내석 뒤로 오시달라고 합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고지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4일부터 우리 서울교회 전도 집회인데요. 새 교회가 땅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공사하는 사장님은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집회할 수 그저께 물어봤습니다. 집회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실제 공사는 자꾸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은 아마 거기서 집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회 못하게 되면은 이 장소에서 한 번 더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집회는 합니다. 거기서 못하면 여기서 다음 주일날 확실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